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3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쪽입니다. (897쪽) 시편 123편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맥주 감사의 절기는 상반기를 이렇게 결산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농사를 짓던 때는 보리추수, 밀추수, 우리 상반기에 주어지는 그런 추수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추수의 결실들을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로 지켰었고요. 오늘 현대에는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우리의 각 영혼의, 가정의, 생업의, 관계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결실들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상반기가 나는 얼마나 이런 어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가는 노래들로 계속 이어져 왔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동행하심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로 가득한 우리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123편 본문은 하나님 백성들, 제자들의 삶을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종의 모습, 종의 신분에서의 그 삶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다루어지는가, 그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입장에서, 종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오늘 123편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에 하나님, 내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시죠.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먼저 1절에서 노래하는 내용은 종의 삶은 주인에게 속한 삶입니다. 주인의 소유가 된 삶이 종의 삶입니다. 주인에게 온전히 귀속된, 온전히 속하여진 삶이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립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 그것 자체가 물론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가 표현하니까 올려다본다고 표현을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올려다본다는 것, 대상을 올려다본다는 건 주인으로, 주권자로, 내가 존중하며 따라갈 대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올려다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이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모습, 이 고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온전히 속하여진 삶, 그 삶이 종의 삶이고 노예의 삶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선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진 그 삶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안전과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의 걸음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순례의 여정을 걷는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또 한 가지는 땅에 내 시선이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계속 떨구어지는 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땅의 시선이 떨구어지는 것은 어떤 때는 낙심 때문이기도 하고요, 실망해서, 또 아니면 힘을 잃어서 내 고개가 처지고 내 고개가 꺾여서 땅바닥을 쳐다보며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땅의 방법들, 땅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그냥 만족하고, 아니면 거기에 매이고 그 방법을 쫓아가고 거기서 뭔가를 해결을 찾아가고 계속,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땅만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들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소유에,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고백과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은혜의 이끄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또 하나 종의 모습은요, 종의 삶은 주인의 손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이 됩니다. 2절 말씀에 비유를 하는데 종들이 주인의 손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하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종들의 눈이 주인의 손에 계속 시선이 머물러요. 주인의 손은 어떤데요? 주인의 손이 향하는 곳이 그가 움직여야 될 방향이에요. 주인이 이리로 가 그러면 그를 쫓아가야 돼요. 주인이 저기 가서 네가 이런 일을 해 그러면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의 모습들입니다. 거기에 가장 종된 아름다움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역할에 가장 복된 자리가 나타나는 게 주인의 손길을 향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인의 손은요, 주인의 손에 담겨 있는 것을 종은 누리는 겁니다. 주인의 손에 채찍이 들려 있으면 두들겨 맞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주인의 손에 먹을 것이 들려 있으면 그것을 종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 손에 따뜻한 옷이 들려 있으면 따스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가 종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주인의 손을 간절히 은혜를 바라보는 눈길로 바라본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의 손은요, 주인의 손길의 만지심을 통해서 위로를 누리는 겁니다. 때리는 손인지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손인지 그 주인의 손길을 통해 위로를 누리고 힘을 얻고, 그것이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주인의 손에서 누리는 것들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이게 지금 시편 123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하반절, 3절 상반절 이어지는 내용은 은혜에 대해서 간절히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3절에 들어가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고백합니다.
이 은혜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하난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이 mercy라고, 이 자비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많이 되었어요. 대부분 다 보면 이게 은혜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우리 보통 많이 아는 헤세드라는 그 단어하고는 다르게 긍휼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강하게 갖고 있는 단어가 지금 이 은혜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라고도 말해도 괜찮을 거고 긍휼이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을 그런 단어가 될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약자를 이렇게 동정하며 충분히 공감하며 품어주며 그렇게 바라보는,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 그것과 함께 단지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기꺼이 그 도움을 행해주는, 실제로 도움을 주는 거기까지 이르는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여기 지금 은혜, 긍휼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의 의미들입니다. 주인이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들을 일으켜주는 그 주인의 손을 이 지금 종들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주인의 그 베풀어지는 은혜와 긍휼이 바로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몇 번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좀 보셨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함락되었어요. 다 포로로 붙들려가고 나라가 망했어요.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이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부릅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너무 쓰디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이 쓰디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심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낙심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 고난의 상황을 내 마음에 담는데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의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소망으로, 화면 빼주세요. 고난이 소망으로,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진행되는 내용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런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고백처럼 쓰디쓴 고통의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 고통의 상황을, 그 고난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노래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매일의 아침마다 새롭게 내게 누려집니다. 이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소망으로 이것들을 이겨가며 상황을 바꾸어가며 삶을 새롭게 해가는 내 삶의 힘이 됩니다. 힘의 근원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주인의 긍휼은, 주인의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시는 소망을 발견하며 그 소망 중에 삶을 새롭게 해가는 그 은혜의 힘들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는 은혜의 삶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을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종의 모습들, 지금 주인 앞에서의 종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 드렸냐면요, 종의 삶은 주인에게 온전히 속해진 삶입니다. 그 이야기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는 종들은 주인의 손길에서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거기서 경험하는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해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 삶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3절 4반절은 사실 이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멸시와 조소가 내게 넘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종으로 사는 삶은 멸시와 조소가 따르는 삶입니다.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종이라는 신분 자체는 한편 이 멸시와 조소가 있는 자리가 사실은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멸시와 조소를 대신 다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그 멸시와 조소를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 대신 그 속박 아래에, 종된 속박 아래에 함께 머무시며 그 속박을 끊으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모든 종된 매여진 종노릇하던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인생을 그 죄와 죽음이라는 주인의 권세를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원래 종되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이제 우리가 소유하게 됐답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자녀의 자유함, 자녀의 사랑받음, 자녀의 은혜 누림,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이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전에 주인처럼 굴었던 죄와 사망이 이제는 그 권세가, 주인의 권세가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자녀의 삶을 사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들에 얽매이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만 그 종노릇 아래로 들이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요, 우리가 자유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 자유함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라는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 그리스도께 새로운 예속이, 새로운 구속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창조함 받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다스리심, 하나님 주인 되심의 그 아래에서 살아내도록 부름받고 지음받은 이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언가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았죠. 죽음의 종노릇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끊고 거두셨어요. 새롭게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구속되는, 온전히 예속되는 이 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우리 가운데 힘있게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신분은 그렇지 않은데 또다시 물질의 종으로, 뭐 또 어떤 습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두려움, 어떤 죽음이나 영향력들의 종으로, 여러 가지 상황의 종으로 우리는 자꾸만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묶이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새로운 자유함의 예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함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귀속될 때 그 주인의 손에서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경험하며 사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리스도 경외함,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주인의 권세에 예속되는 삶이 진정한 자유함의 삶, 은혜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경외함은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 우리 서로에게까지 내가 종노릇해주는, 사랑의 종노릇해주는 그 삶으로 서로에게 속하여지고 예속되어주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종노릇하며 예속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 완전히 다른 것들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아서 주님의 주인의 권세에 내가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지 못해서 내 삶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죄의 증상들에 하나님이 이미 깨뜨리신 죽음의 증상에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묶이고 이런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예속되며 그리스도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은 내 안에 자유함과 내 안에 기쁨과 내 안에 평강을 가지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간다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듯이 내가 따라주고 내가 내어주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멸시와 조소는요, 그것에 묶여 있을 때 멸시와 조소가 일어납니다. 선한 주인이 아닌 악한 주인에게 매일 때 우리는 멸시와 조소와 아픔과 묶임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노연하고 오직 가장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 매인 자, 하나님께 예속된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처럼 죽음의 종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멸시와 조소 가운데 사는 그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들에서 날마다 더 힘있게 노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생명과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진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도 은혜와 긍휼과 생명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서로가 예속되어주는, 사랑으로 속하여져주는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땅을 훑고 다니는 땅바닥으로 떨구어진 우리의 시선들을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둡니다. 우리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길처럼, 종의 눈같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은혜를 얻고 긍휼을 누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위로와 힘을 누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바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다른 악한 주인들 밑에 종로로 타는 자처럼 멸시와 조소 가운데 묶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오직 주님께 속하여져서 참된 자유함과 은혜의 길을 가는, 또 서로에게 이 사랑의 종노릇을 해주는 기쁨의 길, 아름다운 헌신의 길을 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땅을 헤매고 있는 우리의 눈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땅으로 떨구어진 우리의 고개와 우리의 눈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 눈길들을 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힘이 되는 은혜의 사람들, 권능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복된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은혜를 얻으며 긍휼을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 내 고난의 상황까지도 소망으로 바꾸어가는 그 권능과 은혜의 힘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주인의 매인자처럼 멸시와 조소 가운데, 묶임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거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로 참으로 하나님 자녀의 사랑과 자녀의 은혜와 자녀의 관심과 하나님 자녀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로 부름받고 세워졌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마다 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주님께만 예속되는 하나님 새로운 자유함의 예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내어가며 드리며 하나님 서로에게 사랑의 구속을 하나님 서로에게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삶들, 하나님 헌신의 삶들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해 갑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귀한 마음과 삶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을 향하여 존경하며 공경하며 주인의 권세를 인정하며 바라보는 종의 눈길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권세에 온전히 기속되는 구속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은혜를 누리며 긍휼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고난마저도 소망으로 바꾸는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힘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주인에게 속한 자처럼 멸시와 조소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묶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신 우리 주님 안에 우리를 위해 생명과 당신의 모든 것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인의 권세에 온전히 귀속되며 하나님 그렇게 은혜에 붙들린 자로 자유함으로 사랑에 붙들린 자로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의 예속들 함께 내어주는 은혜의 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우리 찬송하면서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말씀 한 구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성찬의 예식은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님과 접붙여진 이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기념하며 다시금 그 주님과의 연합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피에 참여할 때, 잔에 참여할 때 성령님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죽어지고 주님의 다시 사심, 주님의 부활의 권세와 더불어 다시금 생명으로 은혜로 회복하는 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세상에서는 꺼려지는 것, 미련한 것, 약한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 세상은 여긴답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맥주의 절기를 지나면서 올 한 해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신 또 결실하게 하신 은혜의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자유함이 남은 또 하반기를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더 힘있게 승리로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체험이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의 예식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접붙여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로 인정된 이들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장난처럼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면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앉으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떡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마다 영혼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 하신 그 주님, 주님의 그 생명이, 주님의 그 권세가, 주님의 그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여지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례교인 중에 떡 못 받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떡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잔에 참여합니다. 주님 선포하신 것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우리의 온몸에 퍼져 들어갈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며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새롭게 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묶임과 눌림과 구속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의 잔에 참여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주의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회복케 하심으로, 힘주심으로 온전히 치유되며 회복되며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떡 받으신 분 중에 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찬의 예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말씀과 성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마다 영혼마다 주의 은혜의 힘으로 부욕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야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삶의 걸음마다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동행한 그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찬양대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상반기의 모든 걸어온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 시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고백들, 헌신들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예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은혜의 복들이 가득가득 열매 맺어지는 은혜의 삶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